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0절에 보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가운데 이 진설병상, 이 밥상이죠. 상위에 이 떡을 항상 두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음식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인간과 떨어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하기도 하고 또한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생존을 위한 음식부터 다양한 생활 문화 식품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음식은 가장 종교적인 용도로부터 가장 세속적인 용도까지 음식의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양하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이 이제 다음 주 추석 때였죠. 믿지 않는 또 우리 사람들은 또 조상신에게 제물을 차리는 그런 일들을 하죠. 제물로 사용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쾌락을 위한 음식도 있습니다. 잔치를 위한 음식이 있는가 하면 장례식을 위한 음식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낙원을 잃은 것도 선악과라고 하는 먹는 문제, 음식의 문제 때문입니다. 성찬의 음식, 오늘 9월 우리 성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이 성찬의 음식은 하나님 자신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사역 행위를 시각적으로, 상징적으로,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성찬 음식입니다. 즉 죄사함을 받아 생명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와 언약의 떡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덴에서 인간의 타락도 음식 때문이고 성찬을 통한 이 음식도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의미를 담은 음식이죠. 그래서 인간 타락도 음식과 관련되어 있고 인간 구원도 음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먹는 음식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우리 최승사님 중국 가시면 잘 아시겠습니다. 중국에는 두 발 달린 것들 중에는 자전거와 네 발 달린 것 중에는 책상 빼고 다 먹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이 많다는, 종류가 많다는 의미겠죠. 중국은 수많은 거의 모든 동물들, 곤충들, 모든 식물들 다 식재료가 됩니다. 사실 중국을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음식이 몇 가지인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먹지 못하는 물질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6년도 11월에 미국 MBC 채널 4 방송에 따르면 인도에 모래가 맛있어서 5년째 모래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요. 5년째 모래를 맛있게 먹고 있다고 하는 42세 인도 남성이 당시에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1월 7일 MBC 채널 4 TV 채널에서 방송을 했는데 인도 아라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남성은 5년 전부터 모래, 벽돌들이 널려있는 공사 현장을 주방으로 삼아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즐겨 먹는 음식은 다름 아니라 모래입니다. 벽돌 제조에 사용되는 붉은 모래를 더 맛있게 좋아한답니다. 의료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치아나 소화기 계통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래가 맛있다고 계속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에 따르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식사를 한 후에
모래를 먹어야 더 맛있게 먹는다는 특이한 식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음식이 등장합니다. 이 음식은 광야 모래 위에 세워진 이동식 집에서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 음식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비싼 집에 차려진 음식입니다. 썩막에 들어가는 금과 은만 합치면 현대 환율로 계산하면 얼마나 됐죠? 지난주에? 뭐 까먹는 게 정상입니다. 금값만 달란트를 계산하면 금값만 현재 환율로 하면 거의 1,000만 달러. 그 다음에 은이 들어가는 하면 얼마 있죠? 50만 불. 약 1,000억 달러 이상이, 1,000억 달러 이상이 금값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18평방에. 사막 위에 지어진 이동식 주택으로 지어진 18평의 가장 비싼 이 집은 단지 2개의 방만 그 안에 있을 따름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불려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룸이 딱 그런 구도입니다. 제가 청량도 해봤습니다. 저쪽에 성소방이 딱 저 사이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딱 이렇게 지성소 사이즈입니다. 이 두 방 안에 있는 몇 가지 가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구는 떡상, 떡이 차려져 있는, 진설되어 있는 상입니다. 테이블입니다. 이 떡상은 성소라고 하는 방 안에 놓여져 있는 가구입니다. 동편 문으로 성소 문을 들고 들어오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성소라는 방 안에 놓여져 있는 가구죠. 이 떡상 위에는 몇 개의 떡이 있다고요? 12개의 떡이 차려져 있습니다. 이 음식은 진설병이라고 이름이 불려집니다. Bread of the Presence, 임재의 떡이다 라고 불려집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차려져 있기 때문에 임재의 떡이다 부릅니다. 영어로는 Bread of Presence라고 부르기도 하고 Show Bread라고 부릅니다. 늘 보여지는, 차려져 있는 떡이라는 때문입니다. 이 떡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얼굴의 떡이다, 얼굴의 떡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떡은 하나님 얼굴 앞에 항상 전시되어 있어 차려져 있어야 한다는 떡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집인 성막 안의 첫 번째 방인 성소 북쪽 입구에서 들어오면 오른쪽에 이 떡상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얼굴 앞에 있는 떡입니다.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얼굴 앞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떡을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50편 12절 13절에 보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실제로 먹고 마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떡을 드시지 않으면 이 떡은 무엇 때문에 거기에 차려놓습니까? 우리는 성소 안에 진설병상에 차려진 The Bread of Presence, 진설병, 임재의 떡이 현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떡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떡은 무슨 떡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상고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나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한, 누구를 위한다고요? 나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었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식탁은 언약궤와 동일한 재료인 무엇으로 먼저 만듭니까? 무슨 나무요? 조각목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어느 사이즈냐면 길이가 2규빗, 한 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입니다. 언약궤와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언약궤가 조금 더 큽니다. 언약궤는 2.5규빗, 그 다음에 1.5규빗, 1.5규빗인데 이것은 2규빗, 1규빗, 1규빗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만 합니다. 이 테이블이 언약궤 사이즈고 이거보다 조금 작은 게 바로 진설병상입니다. 그러니까 밥상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진설병상이. 그런데 언약궤를 만들었던 그 설계도처럼 방식처럼 이 상의 상단 측면에 금테두리를 두르고 손바닥 넓이만한 요 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처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금 막대기를 끼워서 역시 들고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언약궤를 설계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각목을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의 주 나무 재료는 조각목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약 30개에서 40개 정도 영어 버전들이 있습니다. 현대역들이. 그 가운데 딱 두 가지, 뉴 제루살렘 바이블과 킹 제임스 버전 두 가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음력해서 사용합니다. 이 말은 그 나무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단수는 시타, 복수는 시딤이라 해서 나무들, 숲, 시딤의 나무다라고 조각목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쓰는 이 시딤 나무가 28회 구약 전체에서 28회나 사용은 되는데 출애굽기에만 26회 사용됩니다. 모두가 무슨 죄를 위해서? 성막의 기구들을 위해서, 오직 한 목적을 위해서만 나타난 나무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19절에 바로 이 시딤 나무가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막도 아닌데도. 어떤 문맥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41장이면 포로 후기에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41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에 심을 나무들 중에 하나가 어떤 나무냐면 시딤 나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빌론에 뭐로 잡혀갑니까?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서 바빌론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 광야의 여정에 심을 나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시딤 나무다라고 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잡혀갔던 인생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회복되는, 구원받는 이 여정에 심게 될 나무 중에 하나가, 광야에 심을 나무가 바로 무슨 나무라고요? 시딤 나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여정에 그 길에 시딤 나무를 심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난주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에덴에서 생명나무를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단절시켜서 화영금과 거룩천사를 통해서 못 가게 막았습니다. 즉 범죄한 인생은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생명으로 가는 길이 단절되었다. 생명나무와 단절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월이 지났어. 에덴 동산에서 세월이 지났어. 이스라엘 백성도 범죄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쫓겨났는데 다시 돌아오는 길에 무슨 나무가 필요하다? 그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 시딤 나무를 심게 해서 다시 이 시딤 나무는 회복의 나무로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성막을 만들 때에 주 나무 재료가 바로 이 시띠나무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 에덴에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생명,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제사 제도의 초점이 되는 무슨 건물요? 성막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생명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다시금 열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진설병상이, 떡상이 또한 조각목으로 되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열매를 먹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풍성 누리는 생명의 나무, 생명의 열매를 먹는 그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상에 차려져 있는 또 다른 진설병 12개 떡을 통해서 인생에게 다시금 무엇을 준다? 잃어버렸던 생명의 떡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 경륜과 계획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설병상이 바로 시띠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 이 시띠나무를 뭐라고 번역했다고 했습니까? 크술라 아세타, 인크럽터블 트리, 썩지 않는 나무, 불호의 나무, 영원한 나무로 최초의 번역은 바로 시띠님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썩지 않는 나무, 불호의 나무, 영원한 생명의 나무로 가는 길을 이 성막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보면은 이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음식, 회복의 떡,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음식, 생명의 음식을 바로 진설병을 통해서 다시금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30절에 시띠나무로 만든 이 식탁 위에 차려진 떡이 몇 개라고요? 12개. 본문에 보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얼굴 앞에 있게 해라. 이 떡은 실제로 제사장들이 매주 안식일마다 교체되어서 이 떡이 없는 순간이 없도록 항상 있겠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안식 지나면 제사장들이 그 있는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떡을 또 교체해서 차립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의 떡이 됩니다. 항상 현존의 떡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얼굴 앞에 이 떡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지금까지는 물질이 떡이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이, 인격이 드디어 떡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에고 에이미 I am 호 아르토스 테이조 에이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메시아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먹는 문제를 통해서 요한복음에 사용된 나는 무엇이다, 현재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의 인격됨을 드러내는 전용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신 승만찬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이 뭐다? 내 몸이니라.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떡을 떼시면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분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와서 치아로 저작작용을 통해서 삼킵니다. 삼킴이 되면 소화기관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서 내 몸에 자양분이 됩니다. 즉 음식과 뇌가 하나가 됩니다. 일체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모셔들여서 그분으로 예수님과 내가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격이 하나요, 삶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요, 삶 전체가 예수님과 동질화된다는 의미겠죠. 그게 성화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예배 이후에 성만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예수님은 이 떡을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잔은 내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피와 이 떡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 물질을 마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피와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영원히 사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고, 또한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 생명을 계속 현재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상에 초대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연합되고 내 삶과 인격이 이 음식을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에 동참하고 또 그 인격에 동참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다? 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이 진설병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 진설병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한 신실한 사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예수님을 위한 신실한 사명의 떡입니다. 첫 번째는 진설병은 뭐라고요? 임재의 떡, 진설병상, 이 임재의 떡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임재의 떡은 뭐다? 사명의 떡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한 사명의 떡이라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명의 떡이 뭡니까? The bread of the mission입니다. 미션.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이라는 이 떡의 제작 과정에서 사용까지 한번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떡은 아주 파인, 아주 정밀하게 가릇 밀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누룩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떡입니다. 불에 굽든지 또 쪄서 만듭니다. 기간은 얼마만에 만들죠? 일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교체되었습니다. 몇 개로요? 12덩이로. 새로운 떡이 매 안식일에 성수 안으로 들어오고 일주일이 지난 그 떡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이 떡의 개수가 12개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12브레드, 12개의 떡으로 숫자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11개가 되었다든지 13개가 되었다든지 10개 반이 되었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몇 개요? 12개여야 합니다. 무슨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한 브레드를 떡을 바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성소 안에 떡상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얼굴 앞에 이 12개의 떡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 떡을 보면서,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떡을 보면서 그 떡의 존재가 곧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대표 숫자지만은 실제로 개인 하나하나가, 언약의 백성 개인 하나하나가 누구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성수 안에 설치된 떡상 위에 하나님 임재 얼굴 앞에 있는 이것은 12지파를 대표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언약 맺은 언약 백성들 각자가 하나님 얼굴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떡이 항상 유지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들이 항상 누구 얼굴 앞에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의 얼굴 앞에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담도 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 항상 나를 쳐다보시겠구나.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는 뭐냐면, 나의 백성은 내가 뭐한다? 내가 눈을 보니까 눈동자같이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님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진설병상 위에 차려진 12개의 떡은 언약 백성 공동체 대표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눈앞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외면당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경시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차별당하고, 눈에 크게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들은 간과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인생의 멘탈리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전지하셔서 7 눈을 가지셔서 그의 백성이 어디 있든지, 그의 백성이 크든지 작든지, 영향력이 있든지 영향력이 약하든지 모두가 누구 얼굴 앞에 산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보호받고 있다라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임재의 떡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의미입니다. 구약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12개의 임재의 떡이 무슨 의미고 어떤 교훈을 줄까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눈앞에 설 자가 못 되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마치 12개의 떡처럼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오늘도 남아서 예배가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에 보면 매우 난해하고도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제자들도 잘 헷갈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음식 좀 짱박아 놨나? 예. 500이요 700의 기를 베풀고 음식 남은 거 좀 숨겨놨나? 제자들 위해서 좀 나중에 주시려고, 배고플 때 먹이려고. 제자들도 헷갈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4장. 나의 양식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말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양식, 숨겨놓은 예수님의 먹을 양식을 정의를 내리는데 명사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동사적인 정의를 내립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양식이라고 음식을 했을 때 명사적 정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점심 양식이 뭡니까? 우리 최 목사님 사모님 오늘 맛있는 뭐예요? 카레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떡도 갖고 오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양식, 음식을 정의할 때는 명사가 정의가 돼야 됩니다. 뭡니까? 오늘 음식은 뭐다? 카레와 떡이다. 명사로 정의해야 됩니다. 음식이. 음식 종류 명사로 정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에 음식을 동사로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very striking한 definition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뭐한다? 해나는 것은 doing입니다. 그 다음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doing입니다. 이 표현이 은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doing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데피니션입니다. 음식이 돼요. 그런데 이 음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떡, 양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떡을 자신의 사역과 사명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재의 떡 두 번째 타이틀이 뭐라고요? 임재의 떡은 사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역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섬기는 주님의 일, 행위를 먹을 양식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인 자기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분께서 섬겨야 될 사역을 당신께서 해야 될, 먹어야 될 음식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문자적 표현이 아니고 은유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 음식 짱 박아놨나? 도시락 갖고 오셨나? 음식 오래 해놨나? 이런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야 될 구원의 일이 뭐라고요? 너희를 위한 음식이다, 양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배반하고 죽은 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 12의 수에 뭐가 하나 없습니까? 하나가 빕니다. 그럼 몇 명이에요? 11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대표하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성소 안에 무슨 떡이요? 진설병이 몇 개요? 12개가 있어야 됩니다. 12개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이제는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12 제자가 교회를 섬기는 대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 빈다는 거예요. 임재의 떡의 개수가 하나님 얼굴 앞에 12개로 항상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약의 공동체도 12로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로 3년 동안 12로 있다가 예수님이 친히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동고동락하셨던 그 가운데 하나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에게나 예수님 자신에게나 굉장히 정서적으로 공백이 되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3년 동안 뭐 신불신을 떠났어도 인간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았으면 정이 있지 않습니까?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래서 한 명이 비었기 때문에 정서적인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명을 더 세워야 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정서적인 공백, 서운함 때문에 하나를 더 세워서 12를 만들자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왜 11에서 하나 빠진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된다고 합니까? 이것은 정서적 공백을 채운 게 아니고 중요한 신학적 공백을 메꾸기 위한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렵게 들립니까? 지금 베드로는 새로운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주 예수께서 승천한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자들 중에, 항상 그것을 본 목격자들 중에 정인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12이 되게 하자. 가룟유다에 대신 하나 더 추가해서 12이 되게 하자라고 한 사람을 뽑습니다. 누구를 뽑습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이면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중요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그 일을 12이 아닌 하나가 부족한 11명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까? 안 됩니까? 11명은 부활의 복음 전하지 못합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대로 항상 우리와 함께 단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활 증거하는 복음 증거한 자는 11명으로 안 됩니까? 9명으로 안 됩니까? 13명으로 안 됩니까? 왜 12이어야 됩니까? 여기서 12를 세워야 되는 강한 내적 동기를 발견합니다. 아까 옛 이스라엘이 몇 명이어야 됐죠? 임재의 떡이 12이었던 것처럼 새 이스라엘도 12를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속성 있게 만들어 주셨고,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은 또 다르다라는 디스컨티뉴티, 차별성도 보여줍니다. 12이라는 것은 결국 신약 교회가 온전한 하나의 몸으로서, 통일체로서 12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도식을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11 플러스 1 하나를 보충해서 11 플러스 1은 몇이에요? 12가 아니라 11 플러스 1은 한 덩어리, 하나가 다 완이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서적 공백을 메꾸기 위한 일이 아니라 교회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몸이다. 12이 모여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완전한 구속적인 프레임이 한 몸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신학적 공백을 채우는 행위로, 고도의 신학적 행위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명이 더해져야 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신약 교회의 프레임은 12이 되어야 됩니다. 12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더해져야 될 그 한 명, 마지막 한 명은 전체를 결정합니다. 전체 온전한 한 몸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신약교회 한 몸을 위해서 마지막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에서 내 하나쯤이야 아니라 내가 들어가야 뭐가 된다? 예, 내가 들어가야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론이에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이 신학이 약한 거예요. 내가 하나 들어가면 13시 되면 어때? 내가 하나 부족해서 9시 되면, 10이 되면 어때? 그게 아니라 주님이 12를 부르신 것은 신약 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주는데, 오고 오는 모든 신약 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그 한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 찾으셔서 자신의 몸에 붙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산으로 갔어, 바다로 갔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어. 무엇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철승 목사님 중국 가시는 겁니다.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마지막 한 명을 찾아서 11의 넣음으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 온전함, 구원받은 백성의 온전한 우주적인 한 교회 보내시는 주님이 해야 될 나의 숨겨놓은 양식이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임재의 떡은 따릅니다. 사명의 떡이다.
사명의 떡이라고 그래. 우리 청년들도 생각하십시오. 진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모였는데 우리 젊은 새파란 우리가 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꼰대들 모인 데 가서 우리가 뭐 하느냐? 여러분이 있어야 우리가 꼰대가 아닌 뭐가 될 수 있다.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청년이 있어야 교회가 산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교회가 된다. 예, 이겁니다. 꼰대가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교회의 온전한 프레임을 위해서 마지막 한 사람을 찾는 그 주님의 콜링에 응답하여서 동참할 때 내가 주님의 원대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위대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여러분 한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차려진 임재의 떡, the bread of the presence, the showbread, 항상 주님 눈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12지파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차려진 12개의 떡 중에 하나로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생명이 부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명의 떡,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행해야 될 구원의 일을 떡, 음식으로 말씀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맡기신 사명의 떡이 있습니다. 사명의 떡은 명사적인 실제 음식이 아니라 은유적 의미로서 주의 구원을 위한 행위, 일, 미션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미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명의 떡이 되는 나를 통해서 나의 생업과 나의 인생과 남은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서 그 사람도 살게 하는 사명의 떡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12개의 한 자리 빈 마지막 그 한 사람을 모아서 주님의 온전한 교회, 신약교회의 온전한 구원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도 나 자신을 사용하고 교회 안으로 부르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교회 안으로 초대해서 주의 신약교회의 완성된 프레임, 택함받은 14만 4천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떡으로 사명의 떡으로 살고 계시니 우리도 주와 더불어 일하는 사명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부요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한 몸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사명의 떡이라고 하여 싸우니 11에 하나가 들어가는 마지막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 한 사람을 찾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